오늘 말씀 민수기 29장 1절로 16절 1절로 16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쌍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쌍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쌍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쌍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전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되 더 예수 믿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성령과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도리어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권속들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용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1월의 절기 그랬어요. 1월의 절기.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절기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16절까지 읽었는데 끝절까지 다 보도록 합니다. 지금 1월에 드리는 절기 세 가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드리는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이 규례도 처음 준 게 아니에요. 앞에 여러 번 절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제 민수기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기 직전에, 정복하기 직전에 전쟁 이겨야 되고 기업받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다, 신앙이다라고 해서 신앙이 절대적이고 신앙의 생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기 개념 잘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를 잘 섬기며 특별히 매
절기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회개용으로 충만하시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는 나팔절,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에 우리로 보면 1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신년 예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신년 예배가 꼭 1월 1일이 아니고 그 주일날 드리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은 1월 1일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 부는 거예요.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어떻게 했어요? 축제죠. 그 나팔 소리는 충성과 복된 소식의 상징이에요. 나팔 부는 일이 가끔 많이 있었어요. 뭐 출애굽기나 역다해 보면 나팔 부는 제사장들, 나팔 부는 소리 많이 있었는데 왜 나팔을 부나? 일단은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새해 알리면 소망이 있죠. 우리 성건 영세 예배 때 하고 신년 예배 때 하면 뭐 말씀도 뽑고 각오하잖아요. 다짐.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이제 뒤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금년에 무엇을 계획하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했고 어느 정도 했을까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새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해요. 올해는 꼭 이거 하자. 뭐 끊자, 하자, 시작하자. 그러면서 또 새해 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꼭 주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걸 쭉 적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나팔절 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신 이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라면 전쟁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윗이 무사니까 무사 출신인데 특별하게 뮤지션이야.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갈사만 잘하면 그냥 무사인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달라요. 목사님이야. 목회 잘해. 그런데 영을 특별히 잘해. 그러면 더 많이 쓰임 받습니다. 내가 내 전공 비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유익해요. 양수 겹장이 돼. 다윗이요. 군인인데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인이잖아요. 표현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렇게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이 안 도와도 내가 열심히 잘 살죠. 그냥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실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것을 1월 1일 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사를 드리나 2절 이하인데 동물들이 쭉 나와요. 번제는 태우는 거니까 다 태우는 겁니다. 번제는 헌신이에요. 태우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생돈 날리는 거예요. 비싼 짐승 그냥 다 태워 없애니까 그거 아깝잖아요. 헌신이에요. 헌신. 5절에도 보면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되 이스라엘 절기에는 거의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죄를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그리고 죄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이 죄 용서해 주세요. 또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장 우선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죄인 줄로 모르면 회개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고 죄 없애주세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게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생각 많이 하는데 실은 은혜 받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나? 어떤 죄가 있었나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무슨 내용인지 알죠? 가는
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이게 실은 이게 시츄에이션입니다. 가짜예요. 예수님 걸거 넘어뜨리려고 했던 어떤 상황으로 보는데 아무튼 주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갔어. 뭐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순서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죄가 누가 많겠어요? 오래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뭐만 짓는 거야? 죄만 짓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게 중요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도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인구조사한 게 뭐 죄야? 이 사건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마음에 자책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주님 건데 주님 주셨는데 내가 내 돈이 얼마나 있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했구나 깨닫는 거지.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달았어. 죄구나. 그 다음에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달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시는 이 죄에 짓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똑같은 죄를 두 번 안 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수없이 반복하는데 다윗은 딱 짓고 하나님이 질책을 하던 본인이 깨닫던 똑같은 죄를 다시 안 져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편 79편 8절에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궁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부모가 죄진 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 잘못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많은 경우 연대 책임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상들의 죄는요. 자녀들이 거의 답습해요. 선천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답습해요. 술 고래다. 그러면 그 자녀가 술 고래될 확률이 30%예요. 3분의 1. 순기능이 30%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 애는 본인 왜 술 잘 먹는지도 몰라. 술을 잘 먹어. 부모가 고래였거든. 순기능이 30%예요.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죠. 속죄제 드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또 소제, 상번제를 그 외에 규례를 따라 드렸더라. 지난번 했죠? 무슨 헌금하고 겹쳐도 따로 하셔야 돼. 11조 대체하거나 특별헌금을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 따로, 주일헌금 따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거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잖아. 그거 겹쳐도 상번제대로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 신년 예배로 보시면 돼요. 7월 1일, 우리로 보면 1월 1일. 첫날에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지금 주님은 신약 시대 보면 월삭, 월망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기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월삭, 새벽기도 이런 거 하는 교회 있잖아요. 예수님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만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7절 이하에 보면 대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1월 10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0일이고 우리는 1월 10일.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해. 심령을 괴롭게 하고 회개야, 회개.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얼마나 부패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이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철저히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은 죄와 무슨 상관이 있냐? 금식하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금식하면서 힘든 걸 죄와 관련시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안 좋은 건지 깨닫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의 고통과 죄의 고통을 같이 느끼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죄 졌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주님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죄였구나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이 깨끗게 해주셔요.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상대방을 위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금식이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금식 많이 강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강조 안 했어요. 제가 전 금식을 잘 못해요. 한 끼 굶으면 막 힘들고요. 두 끼, 세 끼 굶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혈기가 나고 배고파서 못 참아요. 또 당뇨가 온 이후에는 못 참아요. 그냥 쓰러질 것 같아. 푹 주저앉을 것 같아. 근데 금식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명함에 40일 금식 몇 번 이렇게 명함에 적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진 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속죄일 때는 금식해요. 그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금식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1번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개성이 뚜렷하다.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나를 죽여야 예수님의 뜻대로 믿어요. 윗사람 아랫사람 늘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부하 직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윗사람 말 잘 듣는 부하 직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 똑똑한 부하 직원을 잘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나중에 문제 일으켜요. 머리는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순종이 우리가 순종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순종이 뭐 하는 거예요? 준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자동차 딱지를 엄청 많이 떼었어.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안 하거든. 자동차 운전 법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딱지 떼요. 그거 무시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야. 바뀌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뚜렷하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바보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생각이 있는데 자신을 죽이셔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옛날 성경엔 정욕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욕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탐심은 물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끊으래. 십자가 못 박으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의 은혜와 역사가 뚜렷해요. 그러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일조차 돈 버는 일, 생계 유지를 위한 것 외에 모든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범인제 이분들 절기 보면 뻑하면 아무 노동하지 말래. 뻑하면 뭐 이래. 그럼 어떻게 해? 먹고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럼 그 저변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살 것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다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 노동하지 말 것이며
8절 이하 보면 제물이 쭉 나와요. 제물들. 그 대속제일의 제물은 나팔절과 똑같아요. 11절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또 드릴 것이고 속죄제로 드리래요. 기존의 것에서 속죄제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야 화목해져요. 금년 어찌할꼬 표예요. 어찌할꼬가 회개예요. 무슨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 중요해. 어찌할꼬. 야 그럼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건 느끼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무튼 모든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안 하면 부인은 또 남편은 서로 자기 생각만 해요. 자식들하고 똑같이 서로 얘기만 해. 그럼 어떻게 평행선만 가는 거야. 누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럼 누가 죽냐? 성질, 마음 착한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 참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자신의 가족의 죄, 모든 민족의 죄를 다 갖고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3절 5절을 보면 오늘 대속죄일과 관련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쭉 가져가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죄 먼저 회개하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목회자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차이죠.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본인이 회개하고 우리 목회자 가정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때 염소를 2마리 취하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7절로 10절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요. 오늘 그런 내용을 않고 그냥 속죄제만 얘기했어요. 그 속죄제 염소 예수님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 이 구약의 속죄제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내가 안수해서 그리고 그놈을 죽여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셔요.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은 대속죄를 드리고 매번 속죄제 드려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속죄제만큼 우리 죄물 드리면 우리 다 거지 됩니다. 날마다 그거 잡아야 되고 지하 몇 벽씩 해야 돼. 우리 돈 안 남아나. 그 회개제물 드리면. 그래서 이제 헌금 봉투 보면 제가 회개 헌금 만들어놨다가 없앴어요. 그거 어떻게 드려? 내가 무슨 죄 졌다. 그럼 날마다 무슨 죄 저렇게 많이 졌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헌금 제목 막 했다가 그거 없앴어요. 일반 헌금에 감사 이런 거 했지 회개는 없앴어요. 근데 그 기타가 회개예요. 너무 티나잖아. 달마다 힘을 들여야 되니까. 이때는요. 속죄제 예물이 엄청 많아요. 그게 사는 거거든. 속죄해야 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내가 짐승
잡아 죽이듯이 죽는 거니까 매번 속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성결케 될 수 있대요. 내가 원래 착하고 내가 원래 똑똑해. 그래서 내가 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 죄예요. 교만이거든. 우리가요. 정말 내가 이거 죄다 적는다면 죄가 많겠어요? 잘한 일이 많겠어요? 죄가 훨씬 많아요. 사도 바울이 막판에 하는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죄가 좀 있지 그랬어요. 죄가 좀 있지. 죄가 좀 많네. 아이고 죄가 많은 정도가 아니래. 죄인 중에 괴수네. 그러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점점 죄를 지면서 예수 일 했나? 그거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까 점점 죄가 많은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잘 모르겠다. 별로 죄에 대한 생각을 안 해서 그래. 더 말씀을 많이 보면 알면 알수록 야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죠. 주님이 다 죄 담당하셨으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세 번째 12절 이하의 초막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1월 15일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또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계속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추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집도 없이 그냥 텐트 치고 장막 치면서 이동했던 거, 그 광야 기간 동안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살아요. 체험 학습하는 거야.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 광야의 보살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연단 받고 광야에서 헤매잖아. 광야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풍족하게 주님 해주지 않아요. 대부분 힘들어요. 그들 굶어 죽었어요? 옛날에 돈 많을 때 그때 죽으면 그때 죽었어 우리. 지금은요. 하나님 다 살리세요. 광야의 보살핌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신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양식 떨어지지 않고 정말 돈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보면 사례비 못 받는 사람이 50%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 꿍쳐놓은 돈이 있었나? 날마다 사모가 처갓집 가 돈 갖고 왔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았어. 그래도 살았어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우리 옛날에 굶었던 거 힘들었던 거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보릿고개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얘기하면 그 고개가 어디 있냐고 미아리 고개처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 고개가 어디 있는데 그게 보릿고개잖아요. 먹을 거 없는 거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초막절이고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의미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의미예요. 우리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쭉 나와요. 모든 소출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오늘 1월 달에 지키는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전체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추수감사절, 큰 절기죠. 추수감사절이니까 어때요? 기쁘죠.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니까 기쁜 거예요. 수확이 있잖아. 광야 생활로 보면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한 거고 굶어보는 거예요. 힘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같은 절기예요.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가 생겨서 기쁨은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얼마 갈 것 같아요? 새 차 사면 얼마 갈 것 같아요? 새 집 들어가면 얼마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애기 낳았어. 너무 기쁘죠? 얼마 갈 것 같아?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으로 기쁨 삼는다. 그러면 짧아. 날마다 한 몇 개월 만에 차 하나씩 바꿔야 되고 부인 몇 개씩 바꿔야 되고 집도 뭐 1년, 2년마다 사야 되고 그 기쁨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예수 믿었을 때 기쁨은 훨씬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크게 기뻐했던 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들 할 때 기뻤고 10년 만에 낳았으니까 기뻤죠. 뭐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기뻤고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신학교 갔는데 입학식 때 사모도 가고 우리 아들도 갔어요. 너무 좋아서 사모 오고 아기 데리고 온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난 좋아서 갔는데 기뻐서 그냥 다가와서 멀뚱멀뚱 앉아있는 거야. 우린 좋아가지고 아기까지 데리고 가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너무 기뻤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동기들이. 너 목사 안수 받는 게 뭐 이렇게 기쁘냐. 얼마나 고생이 있을 텐데. 제가 기쁘지 않고 어떻게 주의를 하고 목사 안수 자체가 기쁘지 않냐. 제가 그때 뭘 몰랐죠. 내가 이러려고 목사 안수를 받은 날. 아무튼 기쁨은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또 나오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또 일하지 말래. 이때 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추수감사절이잖아. 많이 거둬들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죠. 7일 동안.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번제 태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요. 주님이 마리수까지 얘기해요. 수수장아지 13. 왜 주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나? 일단은 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왜 13마리? 이유 없어요. 물론 주님은 왜 13마리인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14절 이하에 소제, 또 상번제, 소제, 속죄제가 또 나왔어요. 16절에 감사의 예물 다 드렸어. 속죄제 또 드려요. 아니 추수감사절 때 속죄제랑 무슨 상관이 있어? 진정한 기쁨은 사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또 드려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니라. 늘 기존에 했던 거 외에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겹친다고 빼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또 하는 거예요. 17절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 첫째 날은 수송아지 13인데 한 마리씩 빼는 거예요. 소제, 전제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이 34절까지 나와요.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사람들은 절기할 때 가장 초점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초는 예수님, 예수예요. 36절 이하에 또 번제로, 소제, 전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드려지는 제물은 마지막 날에만 드리는 제물이 앞에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일째 하고 있거든요. 이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 예물은 다른 절기 예물의 8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행사 중에 가장 예물이 많은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예요?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실은요. 일반적인 절기보다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헌금 얘기 안 하고 절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구약의 절기를 보면 많이 드려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는 그냥 하던 것 정도 하시면 안 돼요.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헌금은요. 내가 소득에 대한 거예요. 과거죠, 과거. 이제까지죠. 실은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헌금은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조금 심는다. 조금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득이 없을 때 11조 많이 하세요. 지금 수입이 100만 원이야. 11조 10만 원밖에 안 돼. 10에 2조 드려야 20만 원이야. 10만 원에서 20만 원 드리는 거 별로 티 나요? 안 나요? 티 안 나요. 나중에 1000만 원씩 벌었어.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그때 조금 고민돼. 야, 이걸 어떻게 10에 2조를 드리지? 없을 때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리는 게 비율. 제가 헌금 얼마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42% 정도 드려요. 헌금 엄청 많이 해요. 제가 동기들한테 얘기하면 야, 나 헌금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 그렇게 많이 받니? 받긴 뭘 받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대형교회 때부터 헌금 드리는데 거의 1등 했어요. 그럼 제가 수입이 최고 많았냐? 아니야. 근데 한 번 2등 한 적이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짜증났다고. 누가 나보다 헌금 많이 한 거야. 한 해. 제가 거의 최고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 정도로 헌금을 드렸으면 제가 지금 엄청 부자여야 돼. 따지면 빚내서 드린 격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일단 소득이 없으니까 헌금은 지금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지만 미래예요. 그럼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할 조건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미래와 관련돼 있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물론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질도 마찬가지인데 내 삶이 훨씬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 우리가 승리하는 근원이 뭐냐? 예수래. 우리 이기게 하는 분이 예수래.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 이기게 해주셔요. 39절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의무예요. 의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라. 또 서원제가 나와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 서원제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 받았을 때 대한 보답이에요. 서원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돼 있어요. 아, 그때 서운한 게 실수다. 얘기하지 말래요. 서운하지 않았으면 무죄인데 서운하고 안 하면 유죄예요. 그래서 실은 이거요. 어떤 분이 예전에 상담하는데 한 분 와서 물어봤어. 저한테. 내가 초신자 때 이거 했는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축헌금이 어떤 것 같아. 제가 그때 잘 몰랐어요. 신앙이 없었을 때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서운했으면 드리셔야 돼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그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있다고 그렇게 결혼한다고 약속했어. 나중에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가 별 차이 없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모르고. 그때 결혼하자 약속했는데 결혼 안 해도 되잖아. 초등학교 때 이게 도장 찍은 거니까. 그 정도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저 개척하고 처음에.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와서. 어렵게 상담한 거야. 헌금 문제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틀렸어요. 손했으면 갚으셔야 돼. 속기 갚으셔야 돼. 서원제 드리고. 그러니까 서원제는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막 기분 내긴 대로 하면 안 되고 또 서운했으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헌제는요.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웃으세요. 웃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생겨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오래 가요. 그리고 번제 소제 다 드릴지니라. 40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다시 그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이 있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 있잖아요. 어떤 증거들 다 전하셔야 돼요. 특별히 노동에 보면 오늘은 뭐 다 아무 일 하지 말라 막 돼 있는데 그럼 노동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동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정신적 노동이 아니에요. 생산하는 일, 농사짓는 일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노동은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여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노동한 것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주님이 주도록 되어 있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대가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동자들을 박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돈 떼어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고용주가.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돈 달라고. 삭시 소리 지르는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돈을 줘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노동자는 주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일을 주님이 신성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인데 수고한 대로 먹어. 그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덜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거든.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어. 헛수고가 굉장히 많아요. 수고한 대로 얻는다. 그건 복 중에 복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뭐 하라는 거야? 수고하라는 거죠. 일하셔야 돼. 가끔 남자들 돈 안 버는 남자들 있죠.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돈 버는 뭐 벌레냐? 돈 버는 뭐 일꾼이냐? 그럼 남자가 돈 벌지 여자가 돈 버나? 남자가 돈 벌어야지. 남자는 돈 버는 일꾼이에요. 기계야 기계. 당연히 하셔야 돼. 그런데 내가 내 거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남 주어준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엄청 축복해. 사도행전 20장 35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제자들한테 한 번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록했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 훨씬 더 축복해 준대. 우리 생각에는 너는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가난한 게 당연해. 맞아요. 그래도 도우라고 돼 있어. 주님은 그래도 도우라. 주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도우라고 돼 있어. 그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우래. 내가 노동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주님 축복한 거야.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나? 주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전도서 10장 18절 게으른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당연히 집이 가난해지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다니. 일하기 싫어. 그럼 굶기세요. 애 공부하기 싫다. 굶기세요. 공부도 안 하는 학생이 뭘 먹어 먹긴. 일하기 싫다. 밥 주지 마세요. 일하셔야 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당연히 가난해지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난한 이유는 뭐예요? 게을러서 그래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날마다 2류 3류 인생을 살아요. 밑에 사람이야 흥들 항상. 부지런해야 뭐라도 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 형제니라. 패가 망신당한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종 얘기할 때 악하고 게으르대 최고 나쁜 거예요. 악한 것도 나빠요. 근데 게을러. 그래서 써먹을 데가 없어. 이거 최고 좋은 건 선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나쁜 건 악하고 게을러. 근데 주로 게으른 사람이 악해요. 같이 가요, 같이.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인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믿음 안에서 보면 반드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하나님은 공평 하나님과 똑같이 줘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훨씬 더 많이 받는 게 공평해. 지금 요즘 좌파들이 엉뚱한 얘기 하잖아. 공평 아니에요. 그건 다 거덜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더 많이 벌어야지. 빈익빈 부익부. 신앙생활도 내가 부하게 하면 더 부해져. 신앙생활 날마다 늦게 오고 뒤에 앉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점점 쪼들어져요. 느껴보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 줄 때 어느 정도 많이 주는지 부익부, 빈익빈 잘 따시고. 그래서 노동은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래야 하루 3끼 먹는 거죠.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많이 먹어. 또 야식하니까 배 아프지. 먹을 게 많잖아. 노동자는 그냥 3끼 겨우 먹잖아. 잠을 달게 자는데. 게으르면 노동은 정신건강에도 좋은데 게으르면 정신건강에도 나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빠하는 거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나빠져요. 말씀 정리하면 1월달 절기 3가지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소막절이에요. 공통적인 게 뭐냐? 성회를 모이고 제물 주님께 드리고. 근데 제물뿐 아니라 우리 삶도 드리는 산제사가 돼야 되고 마음을 괴롭게 하래.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염려 다 주님께 맡기라. 그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주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셔야 돼. 그리고 매 절기마다 속죄가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하래. 내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특별히 주님은 순정보다 제사가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순정이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 우리 생각에. 해보면 달라요. 우리 뭐 배우거나 가르칠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거 알거든. 그래서 하라는 거야.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밑에 사람 볼 땐 이해가 안 돼. 그걸 어떻게 왜 그렇게 하죠?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행함이에요. 행함.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 행할 때 역사해. 알아.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근데 주저앉았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래도 행할 때 주 역사가 있어요. 오늘 3가지 절기 의미 잘 살피고 주님은 특별히 절기 강조하지 않았어요. 금식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 사역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마음 편히 찬양할 수 있어요.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늘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잘 안 됐어요. 그게 바른 고백이에요. 이제 정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몇십 년. 저는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힘있게 건강히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어요. 저도요,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흰머리 보면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살펴봤습니다. 절기의 의미 잘 살펴보게 하시고 다 주님께서 하실 사역의 입포인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 절기마다 속죄 제를 드렸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의인된 삶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예배한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면류관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